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만 주면은 우리의 삶이 아주 그 복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피폐해지고 신앙은 떠나고 세욕적인 마음만 잔뜩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경제 부흥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가 계속 부흥을 유지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가 들어가면 경제가 살아나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그 복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로 끝나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천태종, 난 잘 모르겠어요. 천태종이라고 불교입니다. 이번에 2,000명이 모여서 행사를 치렀다 그래요. 군수가 가서 축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랑의 교회는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폐쇄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간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들 모였어요. 그 구역장들을 마스크 안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쓰고 모였어요. 그런데 방역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벌금 매기겠다고 교회 폐쇄시켰습니다. 이 기독교의 박해죠. 실제적인 박해입니다. 불교인들은 못 건드려요. 저 사람들 승복 입고 막 머리 깎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잠자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벌금 매기려면 매기고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젊은 목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배해라 이 사람들아. 예배해라. 목사가 왜 존재하냐? 예배 때문에 존재하지. 예배가 없으면 목사가 필요 없다.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잡아가거든 내한테 책임 돌리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요 일제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여기 이 남한 땅보다가도 북한 땅이 교회가 훨씬 더 교회가 많았어요. 교인도 많았어요. 여러분 평양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에요. 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얼마나 핍박이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평양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했잖아요. 노회에서 면직했어요. 총회는 면직을 못하니까 노회가 목사는 소속이 노회예요. 면직했습니다. 면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 하면은 주기철 목사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교인들 버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못 들으시니까 잘 모르니까 기가 안 막히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합니다. 젊은 목사예요. 아주 새파란 젊은 목사입니다. 총회가 모여가지고 홍택희 총회장이 결의를 하기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요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의례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 애국가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도 만들어 전부 경애를 갖다가 주목으로 바꿨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국민 의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홍택기가 결의를 했어요.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 장로 조선 목사 장로는 단 한 명도 입을 떼지도 못했어요.
말도 못해. 왜 그러냐면 총회 장소에 목사 장로 앉은 자리에 일본 순사들이 전부 총을 메고 그 총 끝에는 칼을 대검을 달아가지고 쫙 와 섰는데 그 분위기가 살벌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그 총칼에 겁이 나니까 아무도 입도 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가 한부선 선교사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왜? 그 장소가 총회이기 때문에. 더 고소할 장소가 없어요. 총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일본 순사들이 막 전부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선교사를 그 서문박 교회에서 밖으로 다 끌어냈어요. 다 끌려나갔습니다. 다 감옥 들어갔어요. 조선의 목사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 하십니까? 그 길로 총회 정회하고 신사 참배하러 갔어요. 목사 장로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피 끓는 청년 주기철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아, 나와 함께 울어보자. 모란봉아,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어보자. 바치리다, 바치리다, 내 이 한 목숨을 바치리다. 주기철 목사의 그 애끓는 피 끓는 설교 일사가고 설교와, 지금도 그 설교 원고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 수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나중에는 유치장에 들어오는데 여기 의성 유치장으로 들어왔다고요. 그 평양에 여기 거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의성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성에서 경중노회에서는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옥속에 갇혔던 그 모든 것을 우리 기독교의 유산으로 총회에 등재하고 거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 생기면 한국 성지순례 이 의성 경찰서 유치장에 주기철 목사님 갇혔던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총회 석상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그 전부 가서 선교사들 다 붙잡혀 가는데 그 가서 목사 장로가 엎드려 가지고 신사 앞에 절을 한 그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픈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그 신사 참배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사 참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잡혀서 의성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와서 이 가면 전국에서 의성 경찰서를 갔다가 신사 참배 거부한 사람 다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루 지나면은 5명 나가고 또 하루 지나면 10명 나가고 다 나가버리고 마지막에는 주기철 목사님 혼자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요? 다 결국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나가더라 이게. 다 나가더라. 그게 가장 가슴 아프더라. 혼자 감옥에 남아서 불렀던 찬송이 자기가 작사 작곡했던 찬송이 성도의 행진곡이에요. 나는 이 찬송의 뜻을 알고 부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짠하고 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가 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핍박을 이길 것입니까? 한란의 시간이 와도 그 장소에서 견뎌내겠습니까? 감옥 옥살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란의 시기가 오면,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할 수 있을까요? 난 장담도 못하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말도 안 합니다. 어떨까요? 참 그 후 주기철 목사님이 옥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목사들이 많이 했느냐.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 아니다. 이 사람은 교인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참 우리는 못했지만 저분은 생명 걸고 예수 복음 때문에 오게 갔구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총회가 작년 저작년에 4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풀었어요. 총회에서 풀었어요. 우리 총회에서. 그것도 어떤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총회에다가 저걸 청원서를 내가지고 총회가 현장에서 풀었어요. 자, 우리 성도의 행진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뜹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성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자리 끄라 나는 가노라. 7년을 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참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 부른 찬송 또 많이 부르고. 그런데 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주의 종들의 머릿속에 떠올라요. 참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던 그분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근심거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핍박할 때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막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럴 때에 참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자. 교회가 그때 더 많이 세워지고 복이 더 많이 됐어요. 여러분 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뭐 코로나 말이 안 들어가면 모든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정도로 어려움 당해가지고는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목사면서 못 차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후배 목사 한 사람이 형님 선교사 한 사람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선교지에서 돌아와야 될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헌금을 못하니까 선교비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래요. 선교사고 돌아온들 한국에 온들 뭐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선교지에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 지금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 그 어려운 선교 과정을 책으로 써서 펴냈는데 그 책을 내보고 팔아달라고 하면서 책을 보냈는데 형님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고. 바로 50만 원 입금해 줬어요. 돈이 많아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참 선교사들의 과정을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이사장으로 이번에 GMS 이사장으로 취임했어요. 제가 그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 운전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50만 원을 붙였습니다만 또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 중에 3사람이 저 교회 그 세를 못 내 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 나한테 글을 써서 보낸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같은 거지한테 자꾸 손을 내밀고 있으니 나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요 도시 교회 같은데 난립니다. 난리는 게 뭐냐면 교인 못 모이게 하죠. 교인 안 나오니까 헌금 안 하죠. 전세비 못 내죠. 교회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닫고 있고 선교사들 되돌아오고 있고, 근데 저는 볼 때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정신 차릴 시기는 아니다. 좀 더 심한 핍박이 일어나야 정신 안 차리겠나.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더 핍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한 번 큰 위기에 가봐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사모님은 여기 있고 부목사님은 지금 병원에 갔어요. 당뇨래. 당뇨는 제가 볼 때 음식물하고 운동하고 이 2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 관리해야 돼. 운동하고 음식물 관리하고 이거 안 하면은 당뇨 환자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목사 보면은 운동하는 거 잘 못 받고 날 닮아가 그런지 몰라도 운동 잘 안 해요. 운동 잘 안 하고 음식물 관리를 잘 안 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좀 전에 목사님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가서 기도 많이 해. 병원에 갈 때는요, 의사한테 치료하는 것보다도 의사보다도 기도를 더 해야 돼. 제가 병원에 가보니 그래요. 참, 웃기는 얘기지만, 약을 안 먹던 약을 먹으니까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40-50일 약을 먹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약을 줄일 수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를 해서 그 한마디로 더 이상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뭐냐 하면 심장이 협착이 3분의 2가 됐는데 조금 더 심장이 협착되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얘기가 죽는 그날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에 엎드리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병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 것을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회만 해야, 하나님께서 영양서북교회만, 이 교회에 떠나면 내가 어디 가서 목회하겠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죠. 여기서 끝을 내겠죠. 이 교회만 생각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목회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겉보기는 말짱해 보이죠? 말짱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안 죽어요. 절대로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당신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기향을 갖습니다. 기향입니다. 기향을 갖지만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주의 날을 성령에 감동된 걸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나도 주일날 그냥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오셔야 돼요. 네, 성령이 감동돼서 와야 돼요. 네. 이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단속하러 오는 사람 없거든. 마스크 벗고 해서요. 찬송 가사도 좀 은혜로울라 하면 이거 마스크 덮어 쓰고 이게 잘 안 돼. 예? 우리 찬송 인도하는 그 학생들도 마스크 덮어 쓰고 하니까 이 은혜가 안 돼. 예? 영양은 청정지대라서 코로나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막 그냥 하니까 군에서 저 시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막 해도 그 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더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기한 갔더니, 이게 맞죠. 사실은.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픈 사람이 나 아프다요 아파요 하면은 동정이 안 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분이 참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저분은 귀한 마음이 드는데, 본인이 나 아파요 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그 동정이 안 가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 여기 이 말씀 속에 얘기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예수님의 제자들요 살펴보면 요한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 있잖아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여기 경상남도 요 합천 쪽에 그쪽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 지금 복음 유적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도마 유적지가 있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도마는 순교 지역이 인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였냐? 도마를 붙들어 매놓고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주의 종들이 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 비롯 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고 요한만 남았는데,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혹은 또 엉뚱한 짓 하고 반모섬에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이 요한도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기름을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거기 집어넣었대요. 그런데도 이 요한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자기가 뛰쳐나왔는지 가마솥이 엎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살아나왔어요. 그런 몸이니까 이걸 그냥 죽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봐 이 도미시안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몸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반모섬에 기향을 보낸 겁니다. 참 마음 아프잖아요.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아파 보세요. 세상에 고통스러운 게 자기 육체가 아픈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반모섬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말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런 상태에서 반모섬에 갔는데,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 반모섬의 설명도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런 장소에서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서 무엇을 누가 기양가 섬에 가 있는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까? 도망도 못 가는 것이 해변으로 나오면은 바닷가로 나오면은 악어떼가 울거린다는 것입니다. 반모 섬이 지금도 그 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섬이 있잖아요. 그런 섬에 기양을 갔어요. 이런 섬에 기양을 갔으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것 같으면 사람들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뭐라 하겠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곳을 다 왔나? 그렇지 않겠어요? 한탄과 눈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이 됐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우리가 주의 날이면은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예. 저는 볼 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서면은 감동이 밀려와요. 감동이 밀려와.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이면은 세상 날이야 세상에서 사니까 열심히 살죠. 그러나 교회 올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같이 죄 많은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에 요한만 니만 감동돼서 니만 은혜 충만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7 교회에 네가 하늘나라 형상을 보고 그것을 보내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도기아 등 7 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많았어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영양에도 교회가 있고 이밤에도 교회가 있고 저 1월도 가면 교회가 있고 수비도 가면 교회가 있듯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 확산됐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7 교회가 딱 특징적으로 7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7 교회는 다 7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7 교회는 우리 수요일날 저녁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배우게 되는데 다 특징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7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7 교회 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7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세요.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런데 이 요한이 뒤에서 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서 막 이 큰 음성, 적은 음성이 아니에요. 세미한 그런 억지로 들랑 말랑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은 나이가 많잖아요. 아마 기도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게 무슨 소리가 뭔 소리가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큰 소리가 나팔 소리가 막 딴따라단 나팔 소리 나면 막 얼마나 그 크게 나옵니까? 나팔 소리가 나오면은 큰 소리가 나오듯이 큰 음성 막 우렁찬 음성 이것이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음성이 나오니까 요한이 뒤를 돌아봤다 이거야. 돌아봤더니 자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는 뒤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요.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보십시오. 인자 같으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분이 서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은 그런 옷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안 입어요. 어떤 사람이 입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은 발이 보이면 안 돼. 발이 백성들에게 발이 보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땅에 끌려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 옷인데 이 허리에는 무슨 띠를 띄었냐면 금띠를 띄었어요. 금띠는 뭐냐? 왕들이 띄는 띠예요. 그러면 예수님 인자 같은 예수님 같은 분을 봤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봤다 이거죠. 왕 같은 제사장을 봤는데 그런데 그분의 머리에 털이 흰 양털 같다. 여러분 우리 동양인들은 전부 검습니다만 서양인들 보면 머리가 흰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 그래요.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머리가 막 내려오는 사람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 못 봤어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막 뭐랄까 엄숙해 보이는 이런 분. 이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이거는 청결, 정결, 거룩을 상징하죠. 희다는 거. 예. 제가 주일날이면 흰옷을 주로 입고 어디 예식 가면 흰옷을 주로 입습니다. 흰옷을 입으면요 함부로 앉지도 못하고 함부로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잘못 음식물 먹다가 잘못 흘려버리면 음식물 옷에 묻어버리면 바로 세탁소 안 가고 그 대본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예식 가든지 하면 흰옷을 입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조심합니다. 행동을 조심합니다. 행동 조심하면 말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총회에서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박병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흰옷 멋있다 나도 한번 입어볼까? 아유 나는 못 입겠어 이럽니다. 왜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박병석이만 입는 거예요. 예. 이 머리털이 희다. 그 다음에 흰 양털 같고 또 눈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밤에 가다 보면 고향이나 뭐 이런 집에서 눈에 막 불이 켜지잖아, 그죠? 우리 사람은 그런 눈이 없어요. 사람은 어두운데 보는 그런 눈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은 마치 자동차의 서치라이트처럼 쫙 어떻게 해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 영혼까지 싹 예수님을 보시면은 금무슨 권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다. 싹 들다 보면 두렵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발이 불못불에 단련했다는 것, 단련된 주석 같은 거예요. 이 주석 중에도 불못불에 여러 번 단련을 하면 쇠붙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불못불 속에 계속 넣었다 꺼냈다 하면 아주 강한 철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아마 심판의 발, 앞으로 죄인들을 그 발로 밟을 발, 이런 발이고 그분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앞부분에서는 큰 음성이었고 나팔소리 같은 소리였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물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제가 칠레 갔을 때는 우리 사위가 이가수아 폭포를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폭포를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 폭포 바로 밑에까지 그 이가수아 폭포가 어마어마한 폭포인데 폭포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물이 1초에 10,000톤 떨어진다고 해요. 1초에 10,000톤. 10,000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예배당 같은 물이 한 번에 떨어지는 장소요. 1초에 10,000톤씩 떨어지는.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다리를 다 나눠서 거기에 다리를 끝까지 다 나눴어요. 그 뭐 어떻게 참 대단해. 그래서 그 다리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요. 막
엄청 오래 가야 돼. 하여간 뭐 계속 사람들이 그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하나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몰라. 그런데 거기 가니까 일명 악마의 입이라 그래. 샤 하면서 물이 빨려 들어갔는데 요한이 그 많은 물이 떨어진 나이아가라 폭포든지 이가수아 폭포든지 그 폭포에 물이 떨어질 때 엄청난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을 보니까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 날선 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말씀이 살아있고 날선 검과 같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올 때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그렇게 하면서 얼굴은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얼굴이 막 아주 막 광채가 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또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면담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몰라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 그러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나는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난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근데 부흥회 갔더니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후배 목사 중에서 하는 말이, 우리 노회 후배 목사 둘 내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빛이 나지만 이런 햇빛 같은 빛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존재.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얼굴을 아무나 바라볼 수 없어요.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 자, 이런 예수님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던 요한이었지만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그 힘있는, 의미 있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나면 내가 죽었는갑다. 죽었는갑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랍 천사를 봤어.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를 봤어. 물론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은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죽지 않고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이것은 사람,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이죠. 우리 요한이요,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지금 이런 광경 속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고통, 아픔 없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여집사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병원을 가면 너무너무 암이 힘드니까, 암 환자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몸속에 장기가 전부 정상적인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장기가, 이 암이 크면 장기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그런가 안 그런가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들 보고 내 배 위에 올라서가지고 한번 굴러봐라 해보. 이 장기가 눌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힘들다고, 정상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괴로우니까 맨날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목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암 환자 가요, 마지막에 가면은
몰핀 맞는다고. 몰핀. 마약을 맞아야 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진통제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가니까 그 자매님이 얼굴이 화하다. 목사님, 이제는요 저를 위해서 살도록 기도해 주지 마세요. 살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요 환상 중에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천국을 봤어요. 나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힘든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어요. 이제는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보고, 야,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그 고통이 아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내게 좀 말 좀 잘해라, 나에게 잘 보이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빌라도의 권세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살리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보배는 예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어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을 보고 네가 본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마다 금촛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 안에 대는 하나예요. 대는 하나인데 7개가 이렇게 마치 초를 꼽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가 있죠. 그런데 밑에다 기름을 부으면 이 촛대에서 불이 다 켜져요. 불이 다 켜져. 7 촛대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거기 기름을 갖다 날마다 갖다 부이지. 기름통이 큰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갖다 부어야 기름이 타오르는데, 불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가물가물하고 불이 꺼져가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 기름을 안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갖다 부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걸 알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어린 사무엘이 그 등잔에 기름에 불을 밝혔다. 그 가물가물한 구약에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7 촛대가 있더라. 어떤 교회에 7 촛대가 있어요? 촛대 없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세요. 어느 교회든지 7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교회마다 목회자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주님이 오른팔 장중에 잡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취급을 안 해요. 목사를 주의 종으로 취급을 안 해요. 참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노예에서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데 왜 목사님은 목사 편을 듭니까? 목사라고 목사 편 듭니까? 아니, 옳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7 촛대는 7 교회의 사자요. 사자가, 주의 종이 잘못됐으면 주님이 처리해요. 주님이 처리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장로님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주님의 오른팔 속에 있고 오른손에 들려져 있고, 일곱 촛대는 교회 안에 등을 밝히는, 교회의 빛을 밝히는 것이고,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노예서나 어디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미 이런 얘기를 못하면, 성경이 나오니까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 목사는 다시는 장로님들 모임 장소에 강사로 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보고 너희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지 마라 그래요. 축복 안 받아요. 통합적 교회는 축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오른팔 장중에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주의 종을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단이 있어 있기는, 싸구라 가짜 목사를 막 생산해내요. 막 안수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역대기에 보았지만,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여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여자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에 가면 여자 목사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선지자가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짜가 판을 쳐요. 또 한국 교회 안에도 목사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다 이야기를 해봐요. 얘기를 나눠봐요. 나눠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 노회에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나 성경 해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악령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령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다르게 하면 그게 악령입니다. 나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양반이 합동측 목사가 맞나? 우리 총신을 졸업했나?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 같더만 저렇게 설교 못하겠네. 마음속에 이거 큰일 났다. 저 교회는 어떻게 되겠노? 전부 성경 해석을 신학과 상관없는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더라고. 전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그분이 설교하는데 계속 그렇게 설교.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요,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악한 영들을 뭐냐 하면은 사탄이에요. 악한 영은 무조건 사탄입니다. 악한 영은 사탄이고,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노시스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는 뭐냐면은, 너희 그노시스주의의 제일 지식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지식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이게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 그건 안 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책망했는데, 이분이 그걸 헷가닥 바꿔가지고 우리가 악한 좋지 못한 생각을 먹는 것이, 그게 바로 악령입니다.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양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해요. 한국교회 심각해요. 순수한 주의 종들을 찾기가 어렵고, 가짜 목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짜 목사한테 쏙다가 보이 그런지 모르지만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